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8복, 8가지 복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기서 8가지가 나오니까 8가지의 복이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복을 내가 얻고자 하면 그 앞에 전제된 조건을 이행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복은 8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8가지 모양으로 말한 거예요. 앞에서 보면 천국이 그들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해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것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앞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행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이 있도다라고 먼저 선포된 이후에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애통하고 있고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복이 있다예요. 누가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너희가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온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이 말씀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과격한 사람이요? 그러면 부동산 업자들이 좋아할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땅을 기업으로 준다네 하면서 그럼 온유해야지. 그럼 온유한 게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허허허허 그러는 게 온유한 건가요? 왜? 누가 막 그러면 따뜻하게 누가 막 나를 해코지를 해도 따뜻하게 이게 온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온유하게 행동하면 나한테 또 유익이 돼가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래요. 그러면 온유하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온유하다라는 것의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 일부분이 마치 전체인 마냥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더니 내 분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분수를 확인하고 나니까 그 어떤 악이나 분노나 심판 같은 그런 심령의 나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해요.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때 예수님이 온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내용을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서 살펴볼게요.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삶 속에서 어려운 짐을 지고 있거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죠.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뭘 하냐면 내가 그 무거운 짐 다시 다 지고 가줄게 이 말씀이 없어요. 뒤에 좀 더 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말을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면 뭐가 쉼을 얻느냐? 내 육체가 쉼을 얻으리라. 네 짐이 없어지니까 네가 쉬게 되리라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짐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나 아니면 내가 나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되냐? 내게로 와서 배워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멍에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의 명예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데 이 십자가를 지심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딱 봐도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 쉽고 가벼울 수 있게 된 원인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추악하고 악하고 그런 죄악된 모습만 드러난 거예요. 나의 수준과 나의 상태를 바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것이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된 것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을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겸손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 쓰이냐면 어떤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자신을 좀 낮추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을 겸손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겸손하다라는 단어를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왜 없냐면 뭐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내세우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나 뭐 돈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성공한 것이나 이런 것이 다 능력이고 힘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해가지고 자신을 조금 낮춰서 말하면 그것을 겸손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뭐예요?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상태를 알고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 상태를 그냥 그대로 얘기한 것, 이것을 겸손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본 나의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겸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민수기 12장 한번 가볼게요. 자, 민수기. 여기서 이제 온유하다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모세가 생각나거든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가볼게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모세가 굉장히 온유하다고 나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승질난다고 사람 때려 죽였죠. 그래서 도망가서 살고 그러다가 하여간 과격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능력이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예. 그 얘기가 나오려면 모세의 고백을 살펴보면 왜 온유하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게 시편에 나와요. 시편 60편. 오늘 성경 좀 많이 봐죠. 시편 60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90편. 시편 90편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모세의 기도거든요. 예. 시편 90편 위에 보면 조그맣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모세의 고백이고 기도거든요. 한번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예요. 이 내용을 그냥 압축해서 얘기하면 인생의 짧음을 먼저 얘기해요. 기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일인데 요즘은 의학의 발전을 해서 좀 많이 살죠. 그래도 100년 안팎이에요.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할 줄 아는 게 뭐냐 했더니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온유하나 봤더니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인생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죄를 짓는다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았기에 뭐라 했냐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낼 게 없어요. 자신의 능력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나타내며 할 줄 아는 게 죄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할 것이고 모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 말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여 체험하여 알았으니까 내 자신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죄가 무엇입니까? 살면서 계속해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은혜를 바라보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 이게 온유한 자라며요. 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요, 온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복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 보복을 100을 할 걸 별로 안 해줘요. 그리고 안 하고 나는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도무지 사람 같지도 않고 죄악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하고 이제 의라는 단어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옳고 그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로우세요? 솔직히 말해서 의롭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불러줬잖아요. 의롭다고. 예.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의는 옳고 그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긍휼함, 자비, 배려, 아량 이런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옳다고 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옳고 그른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그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이 옳은 것이고 그르다 한 것이 그른 것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 많은 성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복에 줄이고 목마르죠. 아니면 성공에 줄이고 목마르고 건강에 줄이고 목마르고 아니면 돈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라고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관습적으로 그렇고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덮어놓고 성경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지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갈급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나와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기준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기준, 그냥 흔히 말하는 도덕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냐면 시편 103편. 시편 103편에 가볼게요.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심이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거 쭉 나와요. 뭔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복을 주고 상을 주고 그래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옳고 그른 것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대요. 자주 경책하지도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까지 멀잖아요.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래요. 인자하심이 풍부한 것이고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품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어떡해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 전에 혈기가 있을 때는 나한테 뭔가 잘못을 하면 어때요? 예, 물론 저도 그래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승질이 막 나요. 교통법규를 안 지킨다 이거예요. 예,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되게 열이 받아요. 예, 그래서 차에서도 많이 내려요. 예. 근데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내용보다도 내가 왜 그때 화를 냈을까? 내가 왜 승질 냈을까? 물론 맨날 그렇게 자책하면서도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또 화를 내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도무지 이 죄를 멀리할 수 없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도무지 선하게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분명히 내가 화를 내야 되고 짜증을 내야 되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거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커서 그래.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안 그래요. 나이 먹었다고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뭐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3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자, 오늘 자주 왔다 갔다 그래요.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쭉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쭉.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 옳고 그름은 그 전에 율법에서는 그냥 옳다, 그르다, OX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고 않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옳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옳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행하시고 먼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못합니다 하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는 완전한 선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너는 그렇게 못 살고 있냐? 왜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냐? 왜 사랑이 부족하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나는 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나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랬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이 있도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태와 모습하고 상관없이 내가 나는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선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할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앞에서 얘기한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오주한 거 이것은 다 이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긍휼함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 참 재밌는 게요. 이렇게 차근차근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잘 해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 성도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고 한 거예요. 예.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어떤 그 우월한 상태에서 어떤 열등한 사람을 향해서 동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받으려면 남을 긍휼히 여겨줘야 한다라는 것이 조건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 내가 죄사함을 받고 싶으면 남을 용서해라. 남을 용서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용서함을 알았기에 남을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더럽고 악하고 부패한 자들이에요. 누구는 안 그렇고 누구는 그렇다가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완악함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악하지 이거예요. 뉴스에 보면 아주 악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덜 악한 죄인이지. 그래도 난 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알기에 긍휼을 베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고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떤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전도를 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누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잘해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따라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라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그 어떤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분노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모를수록 원래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는 내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나를 이렇게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불교하고 기독교의 아주 큰 차이예요. 불교는 내가 나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선한 것으로 채워요. 다 비우고 나서 선한 것을 채운다라는 얘기고, 깨달음을 얻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정반대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삼아 주시고 의롭다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작심하고 작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지 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 달라요. 예. 여러분들 현재의 모습은 안 좋잖아요. 물론 좋으실 수 있겠는데 안 좋잖아요. 그런데 안 좋아도 우리에게 어떤 자신감이나 기대가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깨달아 갔을 때 그거하고 같은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떤 가난하고 온유함이나 어떤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결국적으로 긍휼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나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면서 여전히 이 긍휼함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물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결국적으로 이 모습으로 드러나야 진다는 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못하는 이유는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나 부부가의 관계에서도 좋을 때 있잖아요. 좋을 때가 없나요? 좋을 때가 있어요. 있을 때를 기억하면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싸울 일이 있을 때 잘 안 돼요. 안 싸우게 되는데 우리가 싸우잖아요. 그건 뭐냐면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기억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하면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긍휼을 베풀게 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잘 알려고 안 하고. 그러면 원래 있던 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는 이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제 5장 흔히 말하는 팔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니까 나의 나됨이 보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로 돼야 되는데 거꾸로 내 삶을 변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니까 신앙이 짐이 되고 멍해가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말씀 가운데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어떤 사람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변할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면 된다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절망감과 도무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기대감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긍휼함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 성도의 신앙생활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내가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도 못 변화시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힘든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럼 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침감, 나의 모든 고난이나 나의 어떤 어려움을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쉽고 그런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대로 있는데 뭘 벗기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온유하지 못하고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는 의에 지리지 못하고 긍휼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 얘기하고 가진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우리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악하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도무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옳다 여겨 주셨으니 우리를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밝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도, 현재 삶 속에서도, 혹 미래에 갈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현재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